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내게 알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점점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에 대해서요. 어쨌든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그리고 형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선 이 이야기가 한켠으로 무서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살아 있으니, 그리고 그 동생이 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창세기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기근은 계속됩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만약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오지 못할 시에 평생 그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이전에 챙긴 것보다 더 많은 갑절의 돈과 예물까지 챙겨서 요셉을 향하여 다시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동생이 온 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모든 형제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행동에 형제들은 쫄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들에게 돈이 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제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당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돌려 보내줍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각 형제들의 순서에 따라 식사의 자리를 앉게 하며 특별히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더 주고 식사 자리를 즐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고 돈도 다시 넣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함정을 팝니다. 자기가 쓰는 은잔을 동생 베냐민 자루에 넣게 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게 하는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들은 형제들을 추격합니다. 주인의 은잔을 가져간 도둑을 잡아라 라고 하며 형제들의 짐을 순서대로 뒤지게 됩니다. 형제들은 억울해가지고 만약 그 잔이 발견되면 우리 모두 죽어도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옷을 찢는 그런 한탄한 마음으로 다시 요셉 앞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은 내가 점을 치는 사람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잘 아는데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습니다. 마치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라고 하며 하는 그 궁예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잔을 도둑질했던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다가 대표로 변호를 합니다. 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가 지극히 아끼는 아들이다. 원래는 어머니가 같은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사고로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아끼는 아들인 다른 아들인 이 베냐민까지도 더 이상 아버지가 못 보게 된다면
아버지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유다는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자신, 즉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에 동생을 팔자고 말하던 과거의 유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44장을 마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들을 듣고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숨겨왔던 나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복면가왕인가요? 어쨌든 그리고선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근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이어질 테이니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도 모두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인 파라오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파라오도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심지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수레까지 제공해 줍니다. 이 기쁜 소식들을 형제들은 야곱에게 알립니다. 야곱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과 수레를 보자마자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러 가야겠다는 말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유다의 대신됨입니다.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기 주저하는 야곱을 향하여 자기가 보증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즉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아버지를 더 정확히는 설득을 넘어서 아버지를 만족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죄 없으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라고 하는 제물의 자리에서 대속물로 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죄 없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유다가 희생을 자처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그림자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유다의 후손으로서 오시게 됩니다. 오늘 유다가 보인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게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예수를 향하여 유일한 중보자라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음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힘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지은 죄를 보며 무조건적으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일부러 베냐민에게 더 많은 특혜를 줍니다. 이는 과거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던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의 모습을 비춰서 다시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형제를 죽이려고 했으며 팔았던 죄인들입니다. 결국 형제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은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시기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러나 형제들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모습과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깨닫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형들의 그러한 과거들까지도, 형들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있는 악행들조차도 사용하시어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인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언약을 보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죄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렇게까지 바뀌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또한 그가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살아가며 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도 모든 사건을 마치고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기보다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인간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본인들이 받고 있는 은혜의 혜택, 즉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해 죄인인 죄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은혜 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열의 다툼 또한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용서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가 되어가지 못하면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럼에도 하나가 되어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됨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가 모두 숨겨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경 읽느니라 고생하셨습니다.